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를 내려서 성장합니다. 어느 날 불신앙이 뿌리 내린 결과로 살인과 자살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근본적으로 없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알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복의 권능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뿌리로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런데 그 개인에게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열국의 아비가 되었냐? 그 본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아브라함이 시간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 말씀을 깊게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의 시간표는 언제냐?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일 때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 아브라함의 때였잖아요. 뭔가 바뀔 때요. 그 바뀌는 것도 뭐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기계적으로 믿으려고 자꾸. 자기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 좀 조심해야 되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욕하면서 구원파 메시지가 가고 있다.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듣고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파는 그러니까 네가 언제 구원받은지 알아야 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인간은 영원히 죄짓지 않는다. 뭐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구원은 완전하다. 뭐 얼핏 들어보면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구원이 그렇게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하고 구원은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됐지만은, 만들어 가셨지만은, 평생에 언약 성취를 못 보고 있다가, 어? 죽기 하루 전에 성취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못 깨달았다면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뿌리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빛을 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건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되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뿌리를 내릴 때,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고 사단의 심부름만 하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그때 빌립이 북이스라엘의 허강과 재앙 저주를 무너뜨렸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흑암을 꺾은 사건은 복음만의 유일한 해답임을 증명합니다. 흑암을 꺾는 우리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복음 언약은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막는 이 복음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죠. 우리에게 큰 핍박이나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로 흩어진 자리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기회의 시간표인 것. 일심, 전심, 지속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죽문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의 일심, 전심, 지속은 개인과 현장의 허감을 무너뜨리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nobody, nothing, 또 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no way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everybody, everything, everywhere 현장으로 바뀐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곳에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길이 되어버리는 현장이 된다.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완전한 해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의 재앙을 막고 멈추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재앙을 방지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가 처한 현장의 저주와 재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요. 동시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인인과 동시에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아까의 서론에 우리가 기계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이 처한 시대의 어두움과 재앙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을 시대의 어두운 곳에 비추어 역사를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세상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역사를 현장에서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기도는 뇌와 영혼, 보호자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재앙의 권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재앙 막는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사단의 심부름하는 불신앙을 멈추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향이 흘러가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도록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재앙을 멈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 고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일심전심 시속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현장에 공급하는 성인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교회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살릴 선교사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영혼구원, 구원의 플랫폼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흐르는 불신앙들, 흑암들, 아버지여 다 꺾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흑암, 가난의 흑암, 미움과 원망의 흑암, 내 중심적인 흑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암을 수술하기 위해 분도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계절성 질병으로 유행성 질병 속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후대의 복, 잉태와 출산의 복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의 문, 취업의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그 형통을 넘어서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의 영적인 모델로 세워주시고 복의 권한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새벽의 사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